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미련을 접는 것도 믿음이다. 미련을 접는 것도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라고 하는 도시의 한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근로 현장에서 은퇴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는 집, 소박한 주택 부엌에는 40년은 가까이 걸려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은퇴하기 얼마 전인 1975년,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되죠. 여기 한 미술품 행사에 찾아갔다가 거기서 저 정도 그림이면 집에 걸어두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한 10만 원을 돈을 주고, 우리 돈으로 1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들은 크고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그림 도록을 이렇게 보다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 중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인 고갱의 작품 도록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갱의 이 작품, 특별히 정물화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고갱은 정물화를 그릴 때 종종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그림 한 켠에 꼭 배치하면서 그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고 이 아들이 이상하다. 우리 집 부엌에 걸린 정물화도 구석에 개가 한 마리 그려져 있던데, 가만히 봤더니 고갱 그림하고 비스름하게 생긴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감식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태리에서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감식 결과 그 그림이 진짜 고갱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감정가가 얼마냐? 작게는 1,000만 유로에서 많게는 3,000만 유로 정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냐?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150억 정도에서 많게는 440억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엊그제 4월 2일에 이탈리아 경찰청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그림이 40여 년 전에 영국 런던의 한 유명한 미술 수집상의 집에서 도난당한 그림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그림이 도난당한 후에 5년이 지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미술품 행사장의 시장에 나왔는데, 이게 진짜 고갱의 그림이라는 걸 누구도 몰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 노동자가 헐값에 사서 40년간 부엌 한켠에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그림이 있어도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그림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그림이라도 그 그림을 알아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그림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아신 바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알아보면 참 기특하죠. 엄마 아빠 보고서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참 귀엽고 예쁩니다. 그런데 더 귀한 사실은 뭐냐?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인 줄 알고 부를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알아주시느니라 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known by God.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the man who loves God is known by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아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 뭐냐?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왔죠. 또 이 자리에 또 화장하고 아이들 데리고 오려고 엄마들 얼마나 일찍부터 애를 쓰셨습니까? 나오신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오기 이전부터 훨씬 더 앞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누군가 우리 뒤를 봐준다 그러면 그래도 든든합니다. 요즘에 언론에 향판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그 지역에서 힘 있는 누군가가 나를 봐준다. 뭐 든든하고 좋은 일이죠. 적법하기만 하다면, 합법적이라면 든든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감격스럽고 든든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뒤를 봐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자격 요건이 뭐냐? 세상에서는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커넥션을 잘 만들어야 되고, 인맥을 잘 관리해야 되고, 믿음에 있어서는 딱 하나가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축복의 삶, 이게 바로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은혜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꾸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을 받아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알기 이전의 삶을 향하여 멈칫멈칫하며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아신 바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기쁨으로 나아갔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속삭임에 미혹되면서 움찔움찔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면서 뒤에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초등학문으로 왜 다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뭡니까? 3절에도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우리라는 건 갈라디아 교인과 사도 바울, 모든 성도들이 어릴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는 건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 아니고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1, 2절의 비유를 이해해야 좀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 2절, 4장 1, 2절의 비유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도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는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만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부모님이 기르지만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주고 보호해주고 또 인생의 조언자와 멘토가 되줄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후견인이 이 아이를 맡아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감독하고 봐주는데 언제까지냐?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아이는 후견인의 보호와 감독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를 획득하는데, 상속자의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후견인이 이 아이를 보고 이만하면 성인이라 인정할 만합니다.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가족이 회의를 해서 아버지가 오늘날은 우리가 성년식 하면 만 18세입니다만 특별히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후견인의 조언을 받고 평가를 받아서 정한 나이, 12살이 될 수도 있고 18살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나이를 정하면 그 나이가 되는 때에 성년식을 행합니다. 이 성년식을 행하는데 이 성년식의 이름을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리베랄리아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리베랄리아,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리버럴이라는 말, 자유롭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날을 성인식이 되는 날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보통 당시 고대 로마에서는 3월 17일이 이 리베랄리아의 공식적인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회방의 날, 이런 의미입니다. 자, 로마법에 따르면 이 자녀가 상속인으로 법적 지위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노예와 같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후견인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똑같아서,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는 같은 말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의 감독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3절에 보면 이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법적 지위, 아들의 지위가 없었을 때, 아직 세상 율법, 세상 풍조의 휩싸임과 감독 아래 꼼짝 못하고 살았을 때가 바로 어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바로 이제 3절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초등학문이 뭐냐라고 하면 이 3절 나나주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이라는 건 헬라어라는 말이고요. 스토이헤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말은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입니다. 스토이케이아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미국의 한 영화 배우가 주연한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 영어로 엘러먼트라고 그러는데 분자, 원소와 같은 최소의 기본 요소를 탈취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이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헬라의 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만물은 물이다, 탈레스 같은 사람, 또 불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지수, 화풍, 흙, 물, 불, 공기 이런 걸로 해서 우주의 원소, 구성 원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에 따라서 사물을 이루고 있는, 우주와 인생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냐? 스토이케이아라는 거예요. 이 스토이케이아는 나중에 후대에 가면 이제 이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물불 이런 물리적인 거에서 나중에는 형이상학적인 이데아, 플라톤, 또 그 진리, 또 지혜, 소피아, 알레테이아, 진리 이런 걸로 점점 추상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바뀌면서 종교에도 스토이케이아,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를 생각하게 됐는데, 자, 종교의 근본적인 신념들, 예를 들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인생이 성공적이고 인생이 살 수가 있다.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의 우주관과 세계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스토이케이아, 고대의 근본 원소, 이 세상의 근본 원소들, 원리들, 원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이 도안 지역에 입주민들이 이제 입주를 하죠. 전도를 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 사람들도 의외로 귀신적인, 미신적인 요소를 많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손 없는 날입니다.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귀신 없는 날이란 얘기예요. 자, 손 없는 날엔 그럼 귀신이 왜 없냐? 이제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귀신들이 모두 호출을 받아서 하늘에 갑니다. 그래서 천상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귀신 회의. 야, 이번에 도안에 누가 이제 이사를 오는데 걔를 좀 괴롭혀줘. 그래야 좀 액땜을 할 거 아니야. 나름대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제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회의할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싸, 이때가 기회다. 이때 이사해야 귀신들이 우리 이사한 것도 모르고 방해를 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손 없는 날에는 이삿짐 센터가 꽉 찹니다. 한 단지에 40가구가 입주하는데 최대한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할 때 평균 한 40가구가 최고로 입주하는 날인데 손 없는 날의 일정을 보면 40가구가 다 차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한 가구, 두 가구, 두세 가구밖에. 손 없는 날에는 이삿짐 가격도 비싸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요? 자칫해서 귀신이 장난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비합리적인 요소인 것 같지만 세상을 구성한다라고 여겨지는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에 뭐가 들어있느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 배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재수가 있어요.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되고 재수가 좋아야 되고 그래야 대박을 터뜨릴 수 있고 그래야 귀신이 또 방해도 안 하고 방해를 또 안 해야 또 대박을 터뜨릴 수 있고 이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은근히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내 삶의 근본적인 신념을 떠받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사회 21세기의 사회로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스토이케이아 원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과 중심의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가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됨으로 우리의 인생은 살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존귀하다라고 믿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너의 삶은 내가 이루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돈, 성공, 승진입니다. 요즘에 이 번아웃 증후군 환자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정신과를 담당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번아웃하면 이 탈진한다는 말 아닙니까? 자, 탈진이 점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증후군, 늘 탈진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예요. 자, 자기가 탈진이면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쉬지 못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증상, 이걸 뭐라 그러냐?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자, 입시와 고시에 매달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삼수사수를 하는데 이러다 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책상에 앉아 있고 불안해서 공부는 안 되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불안해서 또 앉아 있고 하루에 10시간은 앉아야 합격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라도 앉아 있는데 불안해서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커피 입에 달고 살고 그래 이게 이 카페인으로 만성 중독이 돼서 불안해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그렇게 앉아 있어야 그나마 덜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 요즘에 자율학습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말이 자율학습이지 실상은 노예학습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요. 그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선생님 나가면 또 막 떠들고 장난치고 또 선생님 와서 인상 쓰면 조용히 하고 늘 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준 이 제독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죠.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오늘날의 사회를 뭐라고 분석하느냐? 20세기에는 명령과 금지와 규제가 지배적인 가치로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규율 사회였다. 그런데 이것이 21세기로 가면 성과 사회로 진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과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는 뭐냐? 탐욕을 극대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가 생산성입니다. 뭘 해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면 윤리와 도덕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자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성과가 내도록 쓰러질 때까지 채찍질하고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막 이렇게 몰아붙임을 당하다 보면 뭔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잘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그거를 마무리할 틈도 없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밀려가고 떠밀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필요가 만연하고 사회의 필요가 만연하다 보니까 피로 사회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삶의 트렌드 안에 종노릇하는 것처럼 매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 기본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말씀은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한다, 꼼짝없이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노릇하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자에게 나셨다는 건 뭐냐?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자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율법 아래 낳게 하셨습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님은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속량했다라는 말은 값비싼 이 대가를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속량했다라는 게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엑스라는 말은 엑시트, 빠져나오는 것, 탈출하는 거고요. 아고라조라는 건 아고라의 동사형입니다. 아고라라는 말은 광장,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시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엑사고라죠.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비싼 값, 대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주고 우리들을 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온 이유가 뭐냐? 바로 5절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의 자격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온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은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뭐냐? 또다시 9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지만 어찌하여 또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초등학문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초등학문으로 떨어지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했습니다. 이게 날이라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달이라는 건 뭐냐? 유대인들이 한 달, 매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이라고 해서 초승달이 뜨는 음력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사 규정입니다. 또 절기는 유대의 3대 절기 있죠.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해를 지킨다. 특별한 해, 안식년, 또 매해 신년초, 또 49년이 지나고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 자, 이런 것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신받아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큰 값을 주고 사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마음이 움찔움찔하더니 어디로 돌아가느냐? 제사제도, 옛날에 자기들이 얽매여 있던 스토이케이아, 율법과 세상의 법칙 아래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과거에 그렇게 했던 율법, 절기 이런 것도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지켜도 되고 이제 자유로운데 자꾸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 제도를 지킨다는 건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왜요?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그분의 목숨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좀만 뒤로 가시면요, 히브리서 7장 27절 360쪽입니다. 신약성경 360쪽 7장 27절 360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사 제도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1절로 오면 이것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 안에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끝난 문제인데 왜 자꾸 집착하냐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 자기를 지배했던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충분치 않다라는 느낌을 들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믿지만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 같고 이걸 용서받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를 어떤 전문가는 자이가르닉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이가르닉 효과. 이 자이가르닉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과제를 내줬어요. 한 그룹은 과제를 내주고 이 문제를 푸십시오 한 다음에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쪽 반대 그룹은 이 문제를 풀 때 자꾸 중간에 개입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끌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자꾸 멈추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과제가 끝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에 제가 내줬던 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과제가 이거였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번도 방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기억을 못했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뭐였더라? 근데 그 옆에 있는 자꾸 중간에 방해했던 그룹들, 이 그룹들은 뭐였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이 반대편 방해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2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찜찜하니까. 자꾸 이거 맞춰야 속이 시원한데 맞히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의 긴장과 부담감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야 깔끔하고 속이 시원해요. 근데 뭘 해도 늘 남겨두면 늘 불안한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늘 찜찜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늘 불안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는데도 계속 과거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를 보면 대부분이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거나 방해를 받았거나 중단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내가 재수를 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저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됐는데, 그때 내가 더 노력해야 했는데, 자꾸 과거에 중단된 걸 갖고 미련을 갖고 자기를 다그치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또 다시 하면 그럼 잘할 것 같은데 또 다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자,
재수한 학생이 입시에 실패한 학생이 내가 재수하면 훨씬 점수가 좋아질 거예요. 근데 재수를 하면 많은 경우에는 재수해도 점수가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점수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 다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똑같은 환경으로 가면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바쁜 분일수록 냉장고에 버리는 음식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장 늦게 끝나고 애들 뭘 해줘야 되는데, 뭘 해먹어야 되는데, 이 부담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오늘 저녁 그냥 야식 먹을 것만 딱 사오면 되는데 내일은 이걸 해주고 모레는 저걸 해주고 자꾸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왜요? 전에 못 해줬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잘 해주느냐? 그 다음날 또 바쁘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계속 냉장고에 쌓아뒀다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굴이 제철이라는데 굴 샀다가 버리고, 매생이 제철이라는데 샀다가 버리고, 계속 샀다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같으면 해주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그때 제대로 투자했으면 잘하는 건데 이번에 제대로 다시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려야지. 또 하면 또 실패해요. 왜요? 그 경험과 그 판단이 똑같거든요.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서 변할 가능성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대로 돌아가면 똑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90%가 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지는 못했고 계속 마음에 미련은 있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고 돌아가고 싶고. 여러분, 이제 봄철이 돼서 이제 5월에 바자회 하지 않습니까? 집에 보면 이 버리기 아까운 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갖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걸 아직 다 못 해본 거예요. 충분히 했으면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데 계속 이게 미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붙잡고 또 붙잡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지 1년 지나도록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건 그 다음에 건드리지 않을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다 바자회 때 기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과거에 그렇게 애를 써도 실패했던 율법이라면 너희들이 다시 그걸 붙잡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못한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것 앞서 선행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진작에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부족함, 이런 나의 완악함, 이런 나의 모자람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나의 이 찜찜하고 연약한 것들을 내어 맡기고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내게 펼쳐진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미련을 접는 것도 믿음이다. 한 번 더 합시다. 미련을 접는 것도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미련이 있죠, 자꾸. 그러나 접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받아들이기 시작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와 사랑. 내가 뭘 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아신 바 되신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땅끝까지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의 신비롭고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